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화산에 올라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것에 반해 산 밑에 서 있었던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간질이 걸려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고쳤는데 이 간질에 걸린, 귀신 들린 사람은 넘어져서 고치지를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사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믿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과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많은 선조들은요,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을 잘리고 아예 코도 잘리고 그리고 주먹질을 당하고, 우리 많은 선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완전히 그냥 여자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었어요. 6.25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때 당시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들은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술에 취해 있든지 누름에 빠져 있든지 향락에 빠져 있든지, 모든 가정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었을 때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린 분들이 누구냐면 어머니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새벽에 가난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추운 냉기 속에, 그것도 교회도 뭐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교회 한 번 가려면 30분, 40분 걸어서야만 가야 되는 그런 교회를 가면서, 그리고 갔다 오면 반드시 나쁜 반응이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과연 믿을까? 차 타고 다녀도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비가 와도 사람들이 요즘은 비 와서 교회 안 와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지금처럼 지금은 사실 추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고드름이 그렇게 많이 피고 막 물이 그렇게 얼었는데, 요즘은 고드름 피는 가정을 이 광양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 번은 한 겨울에 옥상에 옛날 스라브가 있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음식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옥상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대로 떨어지셨는데 이 앞니가 그대로 머리를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돈은 없고 또 그렇게 했다고 아버님한테 구박받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수술할 가격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세요. 완전히 입안은 퉁퉁 붓고 이빨은 거의 다 빠질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그런데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엄청난 통증 후에 이가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이가 완전히 붙은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렇게 강팍했던 남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은 하나님 말고 뭐 의사도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고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간절한 간절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초자연적 능력이 오늘날 교회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 작은 영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따라다녔던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대려고 할 때 심지어 베드로는요.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무리도 걷더라고요. 근데 의심하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문제, 나의 믿음이 작은 연고구나. 이제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기도의 부족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더 기도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시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서 철야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변화사 사건을 경험하고 또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차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이런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다가 이상하게 그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요.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로부터 잘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이거를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다 아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의 생명, 나를 사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주님 부활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 우리 교회 질서만 믿고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것은 내고 세상 질서를 따를 것은 따라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직 천국이 세상의 법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적절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이 적은 까닭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갔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내 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나도 죽어주고 이제 나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그 모든 아픔은 내가 다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